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먼저 기도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126개) 중학교 계속 기도하시고, 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현장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청소년의 많은 빈 곳의 현장, 지금 사단이 가장 어디를 많이 공격하냐면 우리 후대들, 또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지금 중요한 중등부 기도 제목 안에 넣어 놓을게요. 여름 그 자체 수련회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체 수련회와 또 우리 중등부에서 참여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랩런트 리더 수련회, 그 다음에 우리 모두 함께 참석할 WRC 놓고 계속 기도, 한 달 동안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중요하게 237 치유 후대 25의 응답,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본부의 중요한 일을 섬기고 있는데, 섬기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응답의 모델로 서야 되는 거지, 그냥 일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300지교회 3,000 제자 1만 성도의 응답을 이번에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 IUTC 놓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아워스 스테이션 우리 금토일 시대 방학 중인데, 이번에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고 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워스 스테이션 금토일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송 시스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저번 주에 지속되어져야 할 복음 운동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 운동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희나야, 오늘은 여기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좀 뒷칸에 물어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잘? 혹시 복음 운동 우리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 중3 형, 언니, 오빠 중에 없나? 어떻게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없어? 회장, 어떻게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어려서부터 복음을 누리고 어려서부터 복음을 후대에게 각인시킨다. 그리고 지금 그럼 영준이는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할 거지? 태영아부 가서 거기서 각인시킬 거야? 제가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그냥 계속 보고 있어요. 한 번 보고 보기 싫어하고 돌리면 안 돼요. 계속 봐요. 눈을 마주쳐요. 선생님이면 랩런트 같이 눈을 마주치세요. 눈 못 마주치면 아직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건데 서로 눈을 마주치시고, 자, 우리가 어떻게 복음 운동을 지속하냐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랑 같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돼요. 난 도저히 얘랑 안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복음 운동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붙여준 랩런트이고 또 나에게 붙여준 선생님이에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믿을 때에 그러면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믿기 싫을 때는 안 보였는데 진짜 옆에 있는 애 보면은 도저히 안 믿겨져가지고 믿기 싫을 때는 안 보여요. 나랑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믿어질 때 보여지는 게 절대 계획이에요. 이게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각 반 선생님들 분명히 우리 각 반에 있는 자기 랩런트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얘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얘는 도저히 변할 기미가 안 보이네. 요 랩런트의 흑암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이 흑암이 꺾이는 모습이 보이질 않네. 그 흑암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길 기도하고 있는데, 그 흑암은 그때 누구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면 가정이 있어요.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자식에게 역사하는 흑암은 누구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나를 공격해요. 우리가 응답받는 데 있어서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면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도 발견을 못해요. 내가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 누가 시험 듭니까? 내가 시험 들어요. 사실 그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돼요. 진짜 내가 응답받는 거는 내가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할 때에 진짜 응답은 뭐냐면 내가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진짜 응답은 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해지는 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면 뭐가 꺾여져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렘넌트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그걸 알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도 듣고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특별히 이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 그럼 반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한다. 어떻게 응답이 올까? 나한테 응답이 와야 되나?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받아야 되는 응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이 밥을 해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오는 통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응답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은혜 받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주시냐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교육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 강단과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해지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은 응답을 누구에 통하여서 주시냐면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전달돼야 되냐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왜 언약이어야 되냐? 그 언약의 핵심인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냐? 시대가 지금 네피림인데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사단이 어마어마한 우상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그 유튜브 짧은 영상 중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Afterlife라는 이걸 쳐보면은 이게 내세라는 뜻인데 요즘 제가 이제 제 그 사모랑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우상이고 금신상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크기 한 30층 정도 아파트 되는 크기에다가
제가 어느 랩런트한테도 보여줬어요. 이렇게 사람의 형상, AI의 형상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웅장함과 함께 창세기 3장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웅장함 속에서 모든 그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그걸 기록하면서 손을 들고 있는 모습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피림이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높은 권력을 가지더라도 결국에는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 어떻게든 절하게 만듭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우리 랩런트에게 전달할 것인가? 제가 이거 가지고 제 사무랑도 포럼했었거든요. 저도 지금 사무가 임신했는데,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다, 이게. 갑자기 그때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네피림의 세상이에요. 그때 다니엘 시대 때만 사람들을 무릎 꿇히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도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 것이고, 앞으로 태어나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 것인데, 그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도 그 앞에서 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시대 앞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내가 전달해야 될 것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 뒤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전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 시대가 올 때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책 열심히 읽고 아무리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해도 결국 네피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모든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기로 뜻을 정한 우리 랩런트들, 남은 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괜찮아요. 왜? 그 뜻을 붙잡은 랩런트를 하나님은 정복자로 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을 향한 그 기도가 그래서 결코 헛되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힘으로 되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지속이에요. 영원이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먼저 왜 육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육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각을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속에서 계속 맴돌게 되고 내 인생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무당이나 불교에 보면 그 귀신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 좋은 영도 있고 악령도 있다고 해요. 아니,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좋아요?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거짓의 아비예요. 누구도 이 사단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가운데 우리가 빠졌냐면 우리에게 원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어떤 행위에 대한 죄가 아닙니다. 어떤 죄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어디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귀가 누구냐?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요. 그래서 육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서 계속 이 가운데 우리 6가지 문제가 인생에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육에 속한 자.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 좀 잘 들어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임원들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육에 속한 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나 중심에 빠지게 되고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안 먹고 싶어도 먹을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이에요. 왜? 보니까 처음엔 보암직스러운데 더 좋아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물.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또 뭐냐? 창세기 6장 2절과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였다. 안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죄악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한탄하고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한탄하였을까요? 그리고 제가 조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을 내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지금 얘네들 모습 마음에 안 들어. 다 죽여버려야지. 팍! 심판. 이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내신 한탄이라는 게 무슨 한탄일까요? 왜 한탄을 하셨을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머리가 막 제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게 묵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사단이 공격을 하지만 그 공격을 막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보고 쫓아갔냐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갔기 때문에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 살릴 수 있는 모든 응답을, 언약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어디에 빠졌냐? 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니네한테 다 줬잖아. 근데 왜 거기에 빠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 후로는 그 바벨탑을 짓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러뜨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린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쉽게 오해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금 네피림 시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막으신 게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홍수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홍수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정의 어떤 분노의 감정이랑 하나님의 감정이랑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기도 안 하니까 이런 문제 일어나네. 나 오늘 말씀 안 들으니까 나한테 이런 문제 일어나네.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한테 문제 왔어? 너 말씀 한 10번 적어. 우리가 하는 해결책이에요. 행위예요, 행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노아는 당대에 은혜를 입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만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우리 랩런트들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이 바벨탑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바벨탑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너뜨리질 못해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내가 쌓은 이 돌 하나가 그 성취감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이 담긴 이 돌 하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 바벨탑인 걸 알면서도 거기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없으면 우리는 또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그 문제와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영에 속한 자인데 조금 다른 말로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 이 모든 걸 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네피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이 주는 걸, 또 사단이 주는 걸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의 방향은 달라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오직 성령이에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착각에 빠지고 육에 빠지는 게 뭐냐면 어느덧 내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셨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희는 은혜 안에 강하라 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노아가 사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거는 배 하나 만들었어요. 열심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렘넌트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특별한 걸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은혜 안에 강하면 돼요.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편집해야지. 말씀 편집해야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죠. 자, 이 말이 어때요? 맞는데 어때요? 우리가 이 말 자체를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편집한다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말씀을 뺏겨 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나 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노트에다가 그냥 적고 일주일 동안 까먹고 지내는 거나 똑같잖아요. 말씀을 편집한다라는 건 말씀을 내가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기 혹시 악몽 꿔본 사람, 그냥 꿔본 사람 경험상 악몽. 여기서 들면 나 또 정죄당할까봐 안 들지 말고 내가 꿔봤다. 자, 그러면 가위 눌려본 사람. 가위. 이렇게 몸 못 움직여. 막 눈은 떠져 있는데 몸을 못 움직여. 자, 가위 눌려봤어. 자, 조금 더 심하게 내가 혹시 귀신 환청 환각을 해본 사람, 귀신을 보거나 이렇게
혹시 그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해줄 겁니까? 네 말씀 안 들어서 그래. 네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럼 기도 안 하는 여러분들 다 귀신 들려야지. 여러분들 기도 안 하잖아. 다 귀신 들려야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제가 이런 거 되게 질문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뭘 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근본 문제고 근본적인 상태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잖아요. 제가 혹시 내가 아직까지 귀신을 보고 좀 시달리는 게 있는데 오늘 손 못 들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괜찮아요. 봐도. 근데 뭘 붙잡아야 되냐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사단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 안 해서 나타났다? 한 4번 나타나면 우리 이제 그냥 바로 불신자 상태 돼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가위 눌렸네. 오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가위 눌리네. 오늘도 열심히 말씀 들었는데 또 가위 눌렸네. 그러면 이제 불신자 상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단의 공격은 있다고 성경에 말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돼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위를 주고 악몽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얘 오늘 잠 못 자서 나 너무 기쁘다. 사단이 이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얘가 하나님을 안 믿네? 또 공격해야지. 그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기도예요. 이 은혜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평안이 오고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말 자체가 이미 나는 계속 거기에 매여 있을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끝나셨구나 해야 빠져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있는 사람들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복음으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시간표다, 내가 혹시 시달리고 있다면 어떤 시간표다, 내가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빨리 깨달으시면 돼요. 빨리.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또 줄 겁니다. 근데 이 미션을 사실 충무쌤이 항상 늘 제일 어려워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화내지 말라고 했죠. 지금은 말을 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특정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이런 영적인 훈련들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화를 내지 마라, 말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이번에도 나왔지만 내 주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응답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번 토요일 날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이 랩런트를 만나서 아주 죽겠어. 아니, 그게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그 죽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얘 만나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나 얘 만나고 왔는데 진짜 빡세네. 우리가 이렇게 해요. 내가 찬혁이로부터 사람 말로 위로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내가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루 목사님도 사람 말에 위로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 말로 사람을 위로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90% 이상은 쓸데없는 말 합니다. 이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믿으면 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설교하다 갑자기 쌍욕을 퍼부었어.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영적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전도사님 왜 욕을 하시지?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지. 바로 정죄하는 순간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절대 주권이요? 네,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니 선생님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하시네? 총무쌤이 아침마다 와가지고 여기서 주일날 막 여러분들한테 혼내네? 이걸로 시험 든다? 우리 랩런트들 시험 들 일 앞으로 매우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혹시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내 부모님은 불신자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괜찮아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내 주장 이런 거 막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돼요. 뒷담, 앞담, 불평, 불만, 화내면서 토하는 말, 또 뭐 있습니까? 내 주장. 저 사람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해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절대 주권 속에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적으로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야 영적으로 훈련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래야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서 자립할 겁니까? 돈 많은 걸로 자립해요?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는 자립하는 거예요. 자립.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야 돼요. 사람 말에 이 말 저 말에 막 흔들리고 그러기 시작하면 계속 흔들려야 돼요. 그걸로 상담 오면은 힘들어요. 나도 답을 다 줬는데 계속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길 바라요. 우리 랩런트들이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포럼을 잘 해주세요. 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십시오. 제가 우리 좀 중요한 임원들한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절대 주권으로 제가 우리 임원들 훈련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살려라, 이 말만 합니다. 우리 임원들한테 네가 죽어도 무조건 살려라. 그래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영적으로 미숙할수록, 창세기 3장일수록 생명과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마음에 뭘 담고 있어야 되냐면, 이건 전도사님의 중심이고 방향이에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냥 무조건. 우리 선생님들도 무조건 살려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도 서로 무조건 살려라,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지속해야 될 복음 운동 속에서 나의 237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기준, 수준, 표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참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양보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뭔가 갑자기 세상적 말로는 내가 호구인가?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절대 주권 붙잡잖아요. 뭘 주시냐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게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함께 은혜 한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망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속해야 될 이 복음 운동 속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또 주장과 수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 경제를 살리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